달이 돼갑니다. 한 달 되고 내일 모레 출국을 하는데요.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저는 잠깐 왔다가 책 출판 때문에 출판한 책 몇 권을 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근데 전혀 그런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는 교회 강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시는 교회 강연을 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일단 어디를 가든 새노래교회 같은 데가 아닌 한 90% 정도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차가운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0%를 돌려놓을지 20%를 돌려놓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유튜브는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되고 반응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악플이 가끔 달릴 때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강연은 너무, 그러니까 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놓고 한 3년 흘러보니 다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연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는 날 새벽까지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기도하며 구한즉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부흥이 오고 통일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들과 마지막까지 피 흘려 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인생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 낙담하지 말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이 오고 통일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과 부흥은요, 한국교회가 갱신돼서 나라 전체가 좋아지고 한국 주도로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세계 선교하는 복음 통일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교회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성도가 좀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구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10명이면 그 중에 2-3명 정도는 586 세대 운동권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이승만 얘기라도 하려면 목사님들에게 너무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라는 얘기가 제 주제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외쳐야 되는데 외치려고 하면 좀 조직이 있는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외치려고 하면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너무 좌경화됐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사실은 세속 안에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들이죠. 아니,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니는 매일같이 강연을 하는 교회들, 한 달 동안 했던 교회들은 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까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국이 회복되고 북한 구원을 하고 복음 통일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그런 방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땅에 떨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과 하나님이 하실 복음 통일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 달 동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면요, 에스겔 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8장에 사방 벽면에 온갖 가증한 곤충 짐승들을 새겨놓고 장로들이 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장로들마저도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심판하기 위한 천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국 같으면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와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 저기 태양신 체제인데 말이죠. 저 태양신 바알의 재단이에요. 아세라의 목상과 연대하고 연합하자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 우상 숭배 체제, 태양신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국 초대형 교회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예외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교회가 코너로 몰렸죠.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몰렸죠. 그때 정권이 교회에게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강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의 예외 사유는 교회가 하는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은 예외 사유로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통해서 교회로 대북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하는 이들이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증한 일들이에요.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않는데 북한 체제를 돕고 북한 정권을 돕고 바알의 재단을 강화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강화하는 일들을 인도적인 이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데, 그러려니 북한의 라디오를 수백만 개 보내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라디오라도 듣고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울며 탄식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예 사람들이 무감각하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겁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 마치 이스라엘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존시키는 거죠. 5절로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심판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는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이마에 표 한 자,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보존시킨 겁니다. 이방의 잡족들처럼 사라지지 않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라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통해서 이 울며 탄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이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기 때문에 여론 따라가지는 않아요. 통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률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건국도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도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핍박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프리머스 개척지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구루터기들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새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만들어낸 사람은 20만을 주도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미 군정이 있었는데, 미 군정 시절에 통역 정치라는 걸 했어요. 이 통역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미군들이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이 통역관들이 쓰는데, 이 통역관들이 누구였는 거 아니? 예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자제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의 아들, 딸들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은 20만 원 옥립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1945년, 48년 이 해방 공간에서, 이때 해방 이후에 건국될 때까지 3년 동안 남북이 엄청 혼란스러웠잖아요. 바로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자 남은 자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 남은 자들이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이때는 이 일제한테 해방되는데 공산주의가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밤마다 평양 인근에서 부흥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감옥에 갔죠. 탄압받았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말을 얻어맞았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월남자들입니다.
북한에서 교회 뺏기고 심지어 가정마저도 다 해체되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그 10년 동안 남한 교회의 90%를 만든 거예요. 월남자들. 북한에서는 울며 탄식하는 남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거듭되는 가장 결정적인 영적 배경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나 통계로 여론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 김일성한테 협력하면서 새 나라 만드는데 공산주의면 어떠냐라고 했던 사람들 6.25 사변 지난 다음에 다 처형당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치범수용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울며 탄식하는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까지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는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내상을 입은 사람인데 뭐 말해도 안 바뀌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안 바뀌어요. 점점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 북한 직접 돕기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북한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낙심 낙담과 이슈로 다 싸워 피 흘리기까지 이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뭔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을 아지랑이처럼 주시는 바로 그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체제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는 한국이 회복돼서 그게 파도가 되어 올라 그러면 좋지요.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남은 자들을 부흥시켜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북한 체제가 먼지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이 먼지처럼 무너진 우상의 자리에 그 남은 자들을 북한 재건의 인력으로 보내셔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세우는 자들로 사용하셔서 죽임당하는 자들이 살려내서 살려낸 사람들과 함께 만주로 연해주로 뻗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몽골의 초원을 달리고 티벳의 고원을 달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탄탄탄 국가들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가 다른 시나리오로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부흥과 다른 시나리오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마음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 통일은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복음 통일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 안에서 기도한 그대로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 통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 기도